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 이야기 우리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주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주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빵 하는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몇 시간 동안 달려야 돼요? 최소한 2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일까? 눈을 감고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근두근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장에 왔을까요? 이 시험지를 딱 보고 이 시험지를 받고 나서 무슨 기도할까요? 주여 이번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기도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장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뭐가 보여요? 천장에 수술실 천장에 보이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수술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쟁에 나는 병사들은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종 맞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발 이것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인류의 운명과 세상의 숙명을 저울질하는 아주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에 딱 서 계세요.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딱 서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을 이 시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새 언약의 피를 다 나누신 후에 이제 제자 몇 사람을 뽑아서 다락방을 떠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 올라오셨는데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십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이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는 제일 먼저 버릴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닭을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남기시죠.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주님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는데 그분께서 즐겨 기도하시던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이 순간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공부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 아니 목사님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기도의 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힘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버지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아빠,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나 공부하기 싫거든요. 아버지 돈으로 저 공부 안 하고 그냥 평생 뭐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재벌이랬다면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 제 좀 편한 직장 넣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이 시험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하세요. 아버지 가능하니까 이거 옮겨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의 잔은 정말 죽음의 잔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 십자가 옮겨주세요. 아버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앞에 있는 십자가 좀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좀 실망스럽죠?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마지막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3번씩이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주여, 이 십자가는 제가 지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것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십자가가 내가 지기 힘들고, 아니 싫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니요, 주여
제발 부탁인데 이 십자가만은 저희한테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끝내지 않고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고통이나 여건이나 욕구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맹렬한 시험이나 고난으로 우리 예수님은 커다란 아주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 속에도,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주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피하고 도망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가 세워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것만은 저한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뭐가 세워질 수 없어요?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예루살렘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골에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연약한 분이 뭘 지고 지나가요? 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집니다. 로마 군인이 도저히 이 사람, 이 죄인이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아서 누구를 찾아요? 대신 십자가를 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서운 경찰이 와서 십자가 대신 지어줄 사람 이렇게 찾고 있으면 여러분 눈을 어디다 마주치겠어요? 다들 눈을 피할 거예요. 홍미숙 집사님 제일 먼저 피하시는데, 제 눈을 다 피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큰 일이 있어서 그 일 맡기려고 하면 다들 뭐 하세요? 눈 피해요. 제발 목사님이 나 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시켜서 일을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 눈을 딱 보는 겁니다. 다들 뭐예요? 모른 척, 나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하고 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발 나만 아니기를, 나만 아니기를. 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이 죄인이 아니라도 이 사람 대신 이걸 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걸렸어요. 야, 너 이리 와! 도망가고 싶어요.
달리기만 빠르면 뭐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봤어요. 저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가 이 십자가의 짐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표상이 되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10대, 아마 중2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께 반항하기 쉬운 이 10대가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가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무거운 건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데 왜 우리가 올라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어딜 가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양이.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삭은요, 다른 질문 없이 그냥 올라가요. 뭐 지고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삭이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금신상에게 뭐하면, 절하면 내가 뭐하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어디예요?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뭐가 세워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아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가 어디까지 가지 않아요? 저 언덕 위까지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풀무불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고요?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 우러나온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순종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하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변화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에 쓸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의미를 보여준 100% 이해라고 봅니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만 행하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십자가의 작품은요,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십자가의 작품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십자가의 작품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여 저 여기 못 올라갑니다, 저 안 합니다, 이 죽음 싫습니다 라고 피해버렸다면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마지막 한마디는 완전한 순종의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때 사람들이 도전해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십자가의 폭력을 한번 이겨볼 수 있어? 우리가 부리는 이 권력으로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당신은 그 권력을 이길 수 있냐 이거야. 내려올 수 있냐 이거야. 세상의 형벌과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를 자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길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강하고 능력 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힘이 있거든, 나도 능력이 있거든, 나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 내 십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를 뭐 할 수 있어요? 파괴해버리고 물리칠 수 있거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 내가 지금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선택하신 건 아버지 앞에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순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엄청 미련한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순종하심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되는 건요,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집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안식일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디 오셨어요? 주님의 예배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 십자가를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는 진정한 의미로 십자가를 지는 행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인내하라.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게 내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인내하라.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헌신하라.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주여,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십자가의 운명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십자가의 메시지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면요, 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싫어, 순종하기를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탐심이, 욕심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탐심과 욕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할 때 우리 속에 탐심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신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헌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졌을 때 우리의 이기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러 주님 앞에 와요. 그런데 그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두고 옵니다. 왜요? 주님, 이 십자가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이 잔을 내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어디 오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하나님 바뀌신 것처럼 십자가에 그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태워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재물을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를 원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재물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재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온전히, 완전히 순종할 때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만 십자가를 끌고 가고 십자가를 두고 그냥 내려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라 하신다면 오늘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내려가지 마십시오. 아무런 희생 없이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역사 없이 이 예배당을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당만 밟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내 게으름이, 내 주장이, 내 욕망이, 내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내려오라고요. 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 너의 이기심 그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죄 그 정도는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부족함 그 정도는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거부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바꾸어 주시기를 갈급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경건한 형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십자가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진짜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양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욕심이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놀라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